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스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면서 주의 전에 모여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고 생명의 말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전능하신 천지의 우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또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군왕들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상에 기록된 말씀은 역사상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또 부정적인 면도 함께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겠죠. 부정적인 면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얻어야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훈을 얻잖아요. 자, 교훈을 얻습니다. 그 교훈을 얻은 대로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린 분명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교훈은 얻었는데 우리의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문제는 교훈은 얻었지만 교훈을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다윗의 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긍정적인 면도 보고 부정적인 면도 보잖아요. 또 솔로몬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는데 그 교훈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이 넘치고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사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5장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역대하에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좀 더 상세하게 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저 선한 왕이었고 또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가 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사 왕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렇게 한 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사 왕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인 면만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과 함께 후반부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아사 왕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한국과 멕시코가 언제 합니까? 저는 알지요. 왜 알게 됐냐면 어제까지 몰랐는데 우리 어제 피크닉 가면서 우리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 멕시코하고 시간 언제 하나요? 제가 몰라가지고 얼른 찾아봤어요. 답을 드려야 되니까. 네, 지금 설교에 집중해야 되니까 시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축구 경기에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요. 전반전에 10골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싸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뛰었습니다. 전반전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후반전에 가서 기진하고 힘 다 빠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11골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경기에 승리한 겁니까? 패한 겁니까? 패한 거예요. 패한 거예요. 아사 왕이 그랬다는 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전반부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했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우상 숭배했어요. 그 솔로몬이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어요. 자, 아사 왕의 전반부의 모습을 오늘 읽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아비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1절, 12절 아사를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자, 아사가 다윗처럼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이 실수했어요. 다윗이 실수했지만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서 5점이 남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결국은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흠이 없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흠이 있고 허물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제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하나의 표준처럼 왕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앴다. 자, 아세라를 없앴는데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이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요. 똑같아요. 이러고 할 때 여기서 이 모친 어머니라고 기록된 것은 M인데 어머니뿐 아니라 할머니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사에게는 이 마아가가 할머니인데 여기서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 손에서 그렇게 돌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가 태후의 왕위에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하니까 그것을 척결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태후의 위를 폐하는 과감한 과단성 있게 개혁을 단행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사가 살았다. 그리고 전반부에 또 전쟁이 있었는데 자, 이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4장. 네, 역대하 14장에 아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한번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럼 평안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강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폭풍이 치고 큰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평안을 누려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역대하 14장 9절 말씀부터 9절 10절 같이 읽으실까?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와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때에 유다의 군사는 58만 명쯤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구스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당시에 가장 강력한 첨단 무기인 무엇을 함께 왔습니까? 네, 병거 300대를 거리고 왔다. 병도. 지금 한국의 뭡니까? 이 장갑차가 세계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최첨단 병거를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전력에서 구스를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눈에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그것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필패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구스 대군이에요. 약한 자는 누굽니까?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라고요.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 누가 승리했어요?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요. 저를 따라 한번 같이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승리하게 합니다. 샬롬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아사가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시편 34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없지 않아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건지신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 앞에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우리 시편 20편 7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20편 7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랑합니다. 8절 읽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공격하는 자의 팔이 부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잠언 18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가는 길이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눈앞에 있는 강한 것들,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자꾸 우리 눈앞에 있는 강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역대하 15장 2절 봅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벳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며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요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라 하니라. 아사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언제요? 전반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에서 9절까지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아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의 삶이요? 전반부의 삶. 이제 16장 말씀을
역대하 1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이 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자, 북쪽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보니까 북쪽에 있는 그 10지파 가운데 아까 읽었던 말씀들 보면 므낫세, 시몬, 에브라임 이런 지파 사람들이 유다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꾸 아사에게로 넘어오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는 거죠. 건축해서 성벽을 건축해서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 위협을 아사가 느껴서 아사가 그 전에 구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에게 2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히죠.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낫엔에게 보냈다. 곡간에 하나님의 전에다가 은금을 그렇게 드렸던 아사 왕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것을 도로 빼내 가지고 베나닷에게 주면서 베나닷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베나닷이 유다를 돕자 이스라엘 왕이 건축하던 그 라마 건축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갔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사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사가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가 죽기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7절 말씀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 구스 100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넘겨서 그들이 패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을 의지했다. 그것을 지금 선지자를 선견자를 하나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거예요. 잘못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냐가 아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이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사가 그랬잖아요. 구스 대군이 들어왔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두루 감찰을 하셔서 아사를 도우시잖아요.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나닷을 의지했다. 아사가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선견자를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을 노하여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백성을 학대했다. 악한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후반부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아사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머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들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도 듣기 싫은 말은 듣기가 괴롭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단이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양심이 팍 찔렸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속였잖아요.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시다. 같이 한번 복창해 보실 거예요. 끝까지 사랑합시다.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합시다. 듣기 싫어도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하되 끝까지 완주합시다.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후반전에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전반전에 이기고 있어도 후반전에 지면 다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